우리 금요 기도회 가운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실 텐데, 우리의 마음이 정말 전심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만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겨드립니다. 우리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리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주님 손에 맡겨드리니 나의 삶 주님께. 주님 손이 나의 삶 붙드네 나 주의 것 영원히.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분,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속한 그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전심으로 우리 이절로 고백할까요?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우리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주와 함께 걸어가리라. 모든 길을 주실래 주 뜻 안에 나 살아가리. 주의 약속은 영원해. 우리 시간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주님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다른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염려하지 않고 그 주님 한 분만 따라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믿음이 오직 그 주님 한 분만 붙들며 주님만 소망하며 이 모든 세계 열방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만 의시하며 신뢰하는 그런 우리를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시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그렇게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근심과 염려와 많은 걱정들을 안고 우리 또 이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곳 가운데 오직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에 방해되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을 시간대로 놓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신뢰하는 시간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 걸어가는 이 모든 길 가운데에 그 주님을 신뢰하며 그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며 우리가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그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오늘 밤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슬픔이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는 그 주님 한 분만 바라봅니다. 내가 믿는 그 예수, 내가 선하는 예수,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내가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삶의 이유 되시네, 내 노래 되시네. 진실로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 감사와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다시 사신 그 생명의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예수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성이나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이와 주를 믿는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생명의 말씀을 안고 늘 밤을 사는 이는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하늘 보자 버리고 낮아져 이 땅에 오신 주님, 주님만이 너의 꿈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사랑입니다. 세상을 내려놓고 엎드리오니 그런 나를 사용하시는 주님만이. 우리 처음부터 한번 더 고백할까요?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눈물로 뿌린 씨앗들, 눈물로 뿌린 씨앗들 세상을 뒤덮지 않아도 여전히 충분합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큰 꿈은 없습니다. 맡겨주신 영혼들 그들을 사랑하고 섬기며 그것만으로 난 충분합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그래도 한 꿈은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안고 푸른 들판을 사는 이는 그 안에 꿈을 봅니다. 한 꿈은 있습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바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사함이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겸손한 마음으로 구하는 능력과 고난에 참여하며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리스도를 얻고 예수의 발에서 내가 내려가리라.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모두 올라갑니다. 롯데를 향하여 롯데를 향하여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 롯데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구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이전에 있는 것은 모두 잊어버리고 앞에 계신 그리스도께로 달려가노라.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절대 놓치지 않겠습니다. 벽대를 향하여 달려나가겠습니다. 그 주님만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을 믿는 그러한 믿음으로, 강한 믿음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하여 달라고. 낙오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그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며 견디며 나아가게 하여 달라고. 그 힘과 능력을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 한 몸을 짓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혼돈되고 혼란 속에 살던 저희들이 오늘도 주의 거룩한 은혜의 보좌에 우리의 마음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 인생의 진정한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찬양하며 믿음으로 이 거룩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진정 주님을 인하여 위로받고 주님 때문에 기쁨을 회복하고 주님 때문에 삶의 긍정적인 믿음의 역사를 회복하여 또 한 번 힘을 얻어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밤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믿음의 큰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각자의 무거운 인생의 짐들이 있지만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 앞에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의 모든 짐을 가볍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응답과 은혜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진정한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소망의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고 경배하고 기도하다가 오늘도 상상하지 못하는 큰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람 상대원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찬양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우리 회중을 찬양으로 잘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의 종들을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 모두가 찬양의 큰 은혜를 입고 하늘의 문이 활짝 열려지고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 역사가 더해지는 아름다운 귀한 능력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어둡고 침침하고 답답한 문제들 온전히 이 시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거룩한 보혈로 덮으실 때에 눅눅 깨끗하게 사라지는 귀한 응답에 이 시간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각기 이제 갖고 있는 관심을 갖고 있는 관심 분야가 좀 다릅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성향에 따라 갖고 그런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는 육신의 어떤 그런 현상만 이제 보고 또 들으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주로 이런 분들은 대개 이제 철학하는 철학자들이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그래서 뭐 현상학적인 뭐 이런 부분들을 심취하고 이런 것들을 보고 또 때로는 뭐 고뇌하기도 하고 또 사색이 적기도 하고 뭐 이렇게 눈으로 보이는 육신적인 어떤 현상학적인 이런 부분에 이제 관심을 갖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또 반대로 어떤 분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정신세계, 이 정신세계는 우리가 뭐 현상학적으로 뭐 눈으로 보고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정신세계, 그 주로 이제 이런 분들은 뭐 예술하는 사람들, 뭐 이런 분들은 뭐 하나의 어떤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우리가 볼 때는 뭐 별로 잘 그린 그림도 아니에요. 뭐 그냥 막 장난질 친 뭐 이상한 뭐 표시 뭐 표현을 해서 이렇게 뭐 그려 놓았는데도 그 해석하는 사람은 굉장히 오묘하게 참 이렇게 해석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이런 예술에 심취했던 이런 분들은 뭐 이렇게 뭐 그림을 그리더라도 일반인들이 잘 이해하지 못하는 뭐 이런 뭐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또 음악을 하는 뭐 이런 분들도 이렇게 참 정신 세계가 이렇게 발달한 사람일수록 또 뭐 좋은 곡을 만들고 좋은 음악을 만들어내는 이런 기술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정신적인 부분에 이렇게 심취하는 이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떤 사람들은 소리도 들리지 않아요. 눈으로도 볼 수 없어요. 이런 세계. 그러니까 소리도 들리지 않고 눈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런 세계. 그 어떤 세계일까요? 네, 바로 그것은 오늘 우리 신앙인들이 추구하는 영적인 세계, 믿음의 세계가 아닌가 싶어요. 사실 이 믿음의 이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신비한 영적인 뭐 은사도 체험하고 또 우리가 또 나이 보지 못하는 이상한 세계도 경험하는 것 같지만 보편적인 믿음의 세계는요 눈으로도 보이지 않고 귀로도 들리지 않아요. 찬송가 가운데 그런 게 있잖아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들리지 않고 손으로 만진 바 없어도 뭐 이런 찬양 가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 믿음의 세계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믿음의 세계의 특징은 손으로도 만질 수 없고 눈으로도 볼 수 없고 귀로도 들을 수 없는
그 세계이지만은 오롯이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만 알고 믿음으로만 깨닫고 믿음으로만 볼 수 있는 그 세계. 그것은 이제 신앙 세계의 특징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시면은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지 않았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 한다고 했을 때에 뭐 눈으로 다 보고 확인하고 또 귀로 다 듣고 인정을 하고 또 손으로 만져보면서 촉감으로 우리가 뭐 알 수 있는 세계는 그것은 믿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이 신앙 세계라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는 그런 세계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존재에 대해서 확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세계에 있어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신이 어디 있느냐? 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의 그 존재를 극단적으로 부정하는 사람일수록 거꾸로 신의 존재, 신의 있음을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19세기 철학자 가운데에 독일의 니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니체. 이 니체는 그의 철학 사상에 있어서 가장 중심되는 주제가 뭐냐면은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니체라는 사람이 신이 죽었다 그랬으니까 신의 존재, 여기 신은 바로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독일은 기독교 문화잖아요. 그런데 왜 니체가 신은 죽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당시에 독일 교회의 상황이 그랬다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요. 성도들이 참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앙을 가지고 살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크리스찬들이 사회적으로 뭐 덕이 되고 도움이 되고 뭐 선한 행위를 하고 교회가 생명의 빛을 환히 밝혀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교회가 그런 역할을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니체가 볼 때는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은 죽었다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당신들이 확신하고 믿게 되면은 교회가 이럴 수 있느냐? 크리스찬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마치 오늘 우리 시대를 두고 하는 이야기 같아요. 19세기에 그 참 독일 교회가 종교 개혁 이후에 교회가 엄청나게 활발하게 성장하고 부흥되는 것 같았는데 어느 한순간에 그 부흥의 고비가 추락하면서 교회가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믿음의 신앙관이 흐려지면서 영적으로 완전히 쇠퇴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니체가 신은 죽었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믿는 신은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니체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한 철학자는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여러분 그가 쓴 책 가운데에 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이것은 니체의 철학 사상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 그 일부분을 소개하면 그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첫 부분에 신은 마땅히 죽어야 한다 이런 표현하면서 신은 그러면서 이렇게 역설적으로 표현합니다. 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신은 죽어야 한다 그러면서도 신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인간의 깊은 마음도 마음의 심연까지 다 들어본다 뿐만 아니라 신은 인간의 은밀한 수치와 추악한 진실까지도 철두철미하게 추적하기 때문에 그런 무서운 추적자가 우리 곁에 있다면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다.
이러면서 거꾸로 또 고로 신은 죽어야 한다. 이런 표현. 참 이렇게 앞뒤가 잘 맞지 않는 듯한 이런 표현을 니체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사실 니체의 이 정신세계나 영적 세계가 사실은 좀 정상적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사회생활과 단절하고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은둔 생활을 했어요. 은둔 생활. 그런 가운데 그가 만선두통에 시달렸어요. 결국 그가 정신 이상증에 걸렸어요. 그리고 정신병에 걸리고 11년을 살다가 그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죽었다.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의 고백 속에는 거꾸로 하나님은 살아 계셨다 하는 것을 역설적으로 표현을 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거부하는 불신앙의 반동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도 그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왠지 모르게 믿고 싶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 대해서, 신앙생활에 대해서 엄청난 불만이나 불만족이나 어떤 불평이 그 심령에 가득히 있으면요, 사람은 그런 것 같아요. 절대 존재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정 속에 하나님이 진짜 안 계시느냐? 그에 대한 결론을 못 내려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신의 존재를 부정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여러분, 죄악 가운데 불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 전형이 그런 거예요. 그 들어올 때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믿음생활 잘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의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이런 부분 보면은 전혀 저 사람이 신앙이 있겠나 싶을 정도로 신앙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말하는 그런 분들이 오늘 교회 안에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참 많은 고민을 하고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신앙생활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또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계속 힘들고 어려운 일만 생겨. 고통스러운 일만 생겨. 눈만 감으면 꿈속에서도 막 도망치는 꿈을 꾸고 가위 눌리고, 내가 이거 예수 믿는데 이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이래도 기도생활 하는데 내 인생이 왜 이럴까? 내 삶이 왜 이렇게 답답하고 하나 제대로 풀리는 일이 없을까? 이런 여러 가지 오만 가지 인생의 문제 속에 우리가 갇히다 보게 되면은 반동적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픈, 불순종하고픈,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내가 부정하고픈 이런 일들이 우리의 심령의 내면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이런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믿음을 가진 성도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얘기했죠. 신앙생활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수많은 문제 속에 풀리지 않는 인생의 문제에 그 실타래에 얽혀서도 절대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 인생의 모든 인생의 문제 실타래가 다 풀려주고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그런 것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믿음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이 땅에 계시고 나의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 되시는 도마가 고백했듯이 그분은 나의 주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아버지신 것이 불변하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 다윗이 7절에서 이런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주의 행을 따라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볼 수 없고 만질 수 없고 들을 수 없는 존재이지만은 하나님은 반드시 살아계신 분이시. 그래서 내가 그분의 영을 떠나서 피할 수 없어요. 주님 앞에서 어디로 도망갈 수 있겠어요? 마치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라 하시는 니네웨로 가지 않고 다윗으로 도망을 갔잖아요. 배 맨 밑창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그를 못 찾았을 줄 알고 모를 줄 알고 배 맨 밑창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던 그 요나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찾아오셨어요. 기업과 그를 하나님이 원래 원하시는 그 니니의 길로 큰 풍랑을 통하여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고난을 통하여서 결국 하나님이 그를 기업고 붙들고 건져내셔갖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그 길로 가도록 요나를 이끌어 가시는 그 같은 장면, 그것은 여러분 요나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다윗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들어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내가 피하겠습니까? 심지어 8절에 보세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그리고 서울에 내 자리를 펼쳐라. 서울 지옥의 가장 깊은 그곳, 그곳에 내가 갈지라도 그곳까지도 하나님의 그 손길에 영향력이 미치더라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더라는 거예요. 9절 10절에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 바다 끝, 여기에 바다 끝은 이스라엘 지형으로 보면 지중해 바다 끝을 말합니다. 옛날에는요 이때마다도 사람들은 바다 그러면요 바다가 그 판때기 같은 평평한 그런 형태로 되어 있는 줄 알았어요. 바다 끝. 그래서 이 바다 끝 끝에 가면은 낭떠러지 떨어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지금 안 그래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가도 그 참 뭐 이렇게 떨어져 죽는 건 없잖아요. 옛날에는 저 끝에 가면은 바다 물이 판때기 위에 있는 것처럼 떨어지기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바다 끝에 내가 거주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어떻게 해요? 주의 손이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다윗 신앙 고백이에요. 사랑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참 때로는요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 다윗처럼 참 참담한 상황을 만날 때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인생의 쓰라린 경험, 그죠? 비참한 그런 경험을 우리가 때로 만날 때가 있어요. 왜 우리 가정에 내 삶에 이런 너무나 참 참담하고 극단적인 이 같은 상황이 왔는가 싶을 정도로 참 그야말로 막 절망의 그 구렁텅이에 자락에 떨어지는 그 같은 상황. 그런데 그 같은 상황을 만나서도 여러분 그 상황이 다 종결되어지고 이제 과거를 돌아봅니다. 뒤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뒤를 보면 깨달아진 게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그 같은 인생의 막장 같은 그곳에서도 주님이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고 나를 이끌어 주셨구나.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10년이고 뭐 20년이고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고 돌아보게 되면 내가 그때 그 시절에 그 순간에 정말 힘들고 어려웠고 절망적인 순간에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참 인생의 절망 가운데 한숨 짓고 슬퍼했을 때 그때는 꼭 죽고 싶었는데 그런데 그 어려운 시절이 다 지나고 돌아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그렇구나. 바로 그 순간에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셔서 나를 붙들어 주셔가지고 나를 오늘처럼 다시 이렇게 세워 주셨구나. 바로 이걸 두고 우리는 역설의 은혜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역설의 은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거나 포기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인생에 그 크나큰 절망 가운데 우리 던져졌어도요, 하나님께서 던진 우리 인생을 포기하지 않아요. 몇 해 전에 그 서울의 봉선동 그 어느 빌라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났는데 남편이, 아내가 거기에 있다는 걸 알고 남편이 생명 걸고 그 불구덩이 속에 뛰어들어갔어요. 불구덩이. 그래가지고 아내를 까가서 건져냈어요. 건져냈는데 그 아내가 그 참 불구덩이 속에서 건짐 받았는데 충격적인 것은 옆방에 딸이 잠을 자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가요, 그 딸이 옆방에 잠을 자고 있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는 몰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엄마가 다시 그 불구덩이 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남편도 뛰어들어갔어요. 결국에는 참 그 세 가족이 참 그 불구덩이 속에서 들어갔다가 헤어나오지 못하고 참 비참한 상황을 만나서 세상을 떠나버린 그런 참 사건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요, 우리 성도들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다 알고 계세요. 그 어린 딸을 구하기 위하여 아빠도 엄마도 자기 생명을 내던지고 그 어린 딸을 구원하기 위하여, 구출하기 위하여 그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그 부모의 심정과 똑같은 심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우리가 참 절망적인 같은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간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나약한 자리에 처해져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에게 있었던 그 참 힘들 어려운 그 몸에 질병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질병 때문에 그는 정말 죽게 간절히 3번 간구했다. 그런 표현을 고린도후서 12장에 보게 되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바울이요, 3번이나 죽게 간구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병이 사도 바울에 있어서는 참 심각한 몸의 가시와 같은 그런 존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작 그 바울의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 뭐냐면은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너에게 족하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당면한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그 상황에 우리가 참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울부짖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셔서 나를 거기에서 건져 주셔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거기에서 건짐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었을 때에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바로 바울의 상황을 볼 때 바로 내가 당면한 그 어려운 것 자체가 어쩌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은혜의 역사 때문에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고통이 없다고 해보세요. 그러면요, 우리 어디론가 다 떠나버려요. 날아가 버리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하나님께 떠나가 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이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순간까지 여전히 하나님의 그 손길에 붙들리고 은혜에 붙들려서 포로되어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 지금 나에게 뭔가 모르는 문제가 있어, 아픔이 있어, 상처가 있어, 내 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에 그 문제가 있어요. 그 아픔이 있어.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여전히 주님을 찾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권 안에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역설의 은혜예요. 우리는 차라리 이런 어려움, 이런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깨닫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아픈 상처 가운데서도 그가 고린도서 12장 10절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그리고 곤고함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참으로 그 약함 가운데서도 강함을 주시고 능욕당하고 궁핍당하고 박해당하고 공감당하는 그곳에서도 주님께서 나에게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그 모든 상황이 나로 하여금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죽이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나를 강하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악한 상황 가운데서도 진정한 기쁨이 무엇인가 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바울이 거기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여러분 우리나라의 유명한 이 기독교 시인 가운데에 이 송명희 시인 잘 아시죠? 송명희 시인. 제가 지난주간에 송명희 시인이 KBS에서 열린 음악회인가 하는 거기에 출연한 그 영상을 제가 볼 수가 있었어요. 영상을 봤는데 이분이 이제 1985년도에 처음으로 이제 이 송명희 시인이 세상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내성마비입니다, 내성마비. 그래서 이제 참 17살 때에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17살 때. 나면서부터 내성마비였는데 17살 때에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데 이제 특별히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그가 이제 하나님께로 특별한 은사를 받았어요. 은사. 그게 뭐냐면 시를 쓰는 은사를 받았어요. 시를 쓰는 은사. 이분이 이제 쓴 그 찬양 가사 시가 거의 한 250여 편이 됩니다. 250여 편이 돼요.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시를 쓰고 이런 이제 사역을 하다가 2002년도부터 굉장히 몸이 안 좋아졌어요. 2002년도부터. 2002년도부터는 전신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영상을 봤는데요. 원래 나이가 63살이에요. 63살. 그런데 그 음악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이제 말 한마디 간단한 한 문장이에요. 간단한 한 문장을 하는데 얼마나 오래 끄는지 몰라. 그 말 한마디 감사합니다 말 한마디를 하는데 얼마나 이 말이 안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막 목을 비틀고 몸을 비틀고 막 하면서 하시는 고백이 마지막 감사합니다. 이 한마디. 이 감사합니다 하는 이 한마디를 하기 위해서 막 전심전력을 다하는 게 온 기력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한마디 고 한마디 하는 게 그리 오래 걸려요. 그런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이분이 쓰신 유명한 그 찬양 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한때 참 사람들이 신금을 올려줬던 그런 시시에 그 보면은 이분이 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시를 쓰게 된 동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참 가난했답니다. 너무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냐면요, 우유 한 팩도 사 먹을 수 없는 그 돈이 없었던 그런 가난한 가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어린 나이에 내성 말미가 되어갖고 참 우유를 먹고 싶은데, 예? 그 뽀얀 우유 한 잔을 마시고 싶은데 우유 한 잔을 마실 형편도 안 되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난 이후에 비록 자신은 우유 한 팩도 마실 수 없는 이런 가난한 집안에 참 이렇게 온몸이 마비되어져 있는 이런 상태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그 감사의 조건이 뭐냐? 내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 가사하고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나 남이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건강 없으나, 나 남이 가진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을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같은 처절한 상황 가운데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런 신앙관을 갖고 있으니 뭐 세상에 뭐 다른 것, 뭐 불우할 것 뭐가 있겠어요. 없는 것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야. 내가 아픈 것도 알고 보면은 그것도 공평하신 하나님의 은혜. 마치 바울의 고백과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약함이고 강함이라. 아픔, 상처, 참 박해 이런 것들이 나에게는 기쁨이라 했던 것처럼 이 송명희 시인에게도 자신의 부자유함, 자신의 가난함, 먹지 못하고 있는 굶주림 뭐 이런 등등 같은 또래의 나이와 비교해보면 얼마나 절망적이겠어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그 절망 가운데서도 공평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찾을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보면요, 우리가 처한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악조건 가운데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만히 생각해보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구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관심, 사랑 이런 것들이 있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사울에게 추죽을 당하고 쫓김을 당하고 자신의 생명이 막 경각간에 달려 있었을 때에 눈물겨운 참 그 골짜기를 지나갔을 때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보게 하시고 나를 따라오시고 그의 영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비록 새벽 날개를 쥐고 먼 하늘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서도 어떻게 해요? 10절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로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이 말씀 묵상으로 성도들에게 이 같은 믿음의 큰 확신을 갖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마치 듣는 것처럼 믿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이 같은 믿음, 이 같은 신앙을 달라고 이 밤에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는 가운데에 주의 은혜의 손길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고 돌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죄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아멘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아무리 참 거친 풍랑, 마치 깊은 바다에 빠뜨려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것에서도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방금 불렀던 이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 그 어떤 힘들고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결코 주님은 우리를 버리시거나 포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믿음을 확정받으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고, 그 고백 속에서 우리 믿음의 증거를 능히 또 이렇게 경험하게 되고, 이 믿음의 증거 가운데 아름다운 간증을 통해서 다윗 못지않는 이 같은 신앙의 사람으로 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이 같은 믿음의 확증을 받고 믿음의 확실한 은혜를 다시 한번 부어달라고, 흔들림 없는, 요동치지 않는 보다 분명한 믿음의 확신을 갖고, 주여 내가 당면한 이 모든 인생의 짐들을 다 벗어버리고 정말 하나님의 영의 세계를 향하여 마음껏 날개를 펴고 비상할 수 있는 은혜와 믿음을 허락해 달라. 이 밤에 우리 주님을 간절히 찾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가 5월달 우리 교회가 정말 중요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8일 주일날 17, 18일 양일간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지저스 키즈 페스티벌이 있습니다. 전도 축제입니다. 수고하는 우리 모든 사역자들, 우리 교사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참으로 이번 기회를 통하여 믿지 않는 어린 영혼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통해 그 부모들까지도 전도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18일 주일날 세대 통합 예배 때 다 참여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계획하고 진행하는 모든 또 진행자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외부의 세 분의 강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마지막 25일 주일은 귀빈 초청 축제일이 되겠습니다. 행복모임을 통하여 작정된 베스트들이 이번에 또 봄 행복모임을 통하여서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영혼의 추수의 그런 아름다운 집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8월달에 있을 우리 단교 선교팀들 위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참으로 참 혼란 속에 있습니다. 6월 3일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나라에 새로운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이 일에 기회해 주시도록 다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기도해서 나라가 속히 안정되어질 수 있도록 정치와 정국이, 경제가 또 모든 부분들이 안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 살려달라고, 회복해 달라고 여러분 여러분 함께 국가와 나라와 또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요. 또 전세계 만방 저희 복음을 선포하는 우리 선교사들, 우리 교회가 파송한 우리 제안의 선교사 내외와 저 태국에 그리고 협력하는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 가운데에 주의 놀라운 역사, 한국 교회가 파송한 27,000여 명의 세계 곳곳 선교 현지 현장에 하나님의 거룩한 손길, 그곳에서도 부흥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도의 좀 폭을 넓혀서 가슴에 전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병약한 성도들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중보 기도하시고, 오늘도 여러분 가지고 나신 기도의 제목 간절히 아뢰시고, 무엇보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입게 하여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십시다. 함께 우리 통성으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 주의 사랑 가운데에 참으로 주의 크신 은혜가,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가,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에 임재하시고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이 시대,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각자가 여러가지 인생의 무게 시련 앞에 지쳐있는 우리의 영혼을 오늘도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려고 이 다윗의 신앙 고백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에 주의 성령으로 임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에 깊은 깨달음을 얻는 성도들 아버지 저들의 믿음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은혜가 임하는 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있을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무리 깊은 바다에 아버지의 파도가 음몰하고 넘치는 인생 깊은 바다 속에 우리가 던져졌다 할지라도 그곳까지도 주님 찾아오셔서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길로 우리를 붙드시고 놓지 않으시고 기업고 큰 물결 가운데서도 건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우리가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혹 이 믿음이 약하여 혼란스러워하고 방황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시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믿음의 초점이 분명해지고 맞추어진 이 밤이 되어지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가운데에 참으로 이 시간도 우리에게 깊은 관심을 갖고 우리를 도우시기를 작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에 붙들리는 저희들 되어지기를 아버지 원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입니다. 명확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약한지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듣지 않는다고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믿지 못하는 약함 속에 있었던 우리들 그러나 아버지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귀로 듣지 못하여도 눈으로 보지 못하여도 손으로 만진 바 없어도 믿는 것이 우리의 믿음임을 믿습니다. 이 같은 믿음을 확신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여 쉽게 믿음을 포기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아버지 약한 우리의 손길을 붙들어 주시는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한번 만나는 기분과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와 우리를 찾아보시고 만나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실 때 위로의 영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이 맘이 되게 하실 줄을 주님 믿습니다. 잃어버렸던 영적인 힘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의 두 눈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참으로 확신하는 불붙는 뜨거운 믿음을 허락하셔서 우리 영혼이 불타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참으로 분명한 확신을 갖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아버지여 뒤로 물러서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를 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아버지 벌써 이제 5월달로 접어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과 더불어 5월 17, 18일 날에는 아버지 다음 세대 부흥을 위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지저스 아버지 키즈 페스티벌 전도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대 통합 예배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이번 기회를 통해 우리 주일학교가 다시 한번 부흥의 발판을 도약을 아버지 하는 아름다운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이렇게 기도로 준비하며 계획하는 이 모든 계획들이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불어 아버지 세우시는 귀한 강사들을 통하여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큰 도전을 주고 아버지의 기쁨을 주고 참 예수 안에서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순간임을 다시 한번 깨달아 앉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아버지 예수님을 몰랐던 어린 생명들에게 복음을 저들의 마음에 심고 아버지 어린 생명을 통하여 그 부모들까지도 예수 믿고 전도되어지는 아버지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사역자들과 우리 각 부서의 부장들과 우리 모든 교사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끝까지 기도로 잘 준비해서
참으로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유익을 끼치고 아버지 무엇보다 새로운 생명들을 아버지 결실하는 아름다운 전도 축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우리 행복 모임을 통하여 지난 10주차 열심으로 모였습니다. 아버지 전도 축제 4주차를 통하여 마지막 주일날에는 아버지 기빈 초청 축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간도 아버지여 우리 행복 모임을 통하여 많은 생명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 품으로 돌아왔는데 이번 봄 행복 모임을 통하여서도 참으로 베스트들이 작정되어지고 베스트들이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구원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전도 사역 가운데의 계획 중에 아버지 모든 순서 위에 우리 주님의 특별한 성령님의 감동하심으로 넘쳐나는 이번 집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달 이슬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직도 시일이 남아있지만 기도로 잘 준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그곳에 가서 선교의 비전을 참으로 찾고 저들의 가슴에 뜨거워지는 이번 기회가 되게 하시고 준비된 사역 현장 가운데에 그곳에서 참으로 보험 힘있게 접합됨으로 그곳에서 구원받을 끓인 생명들 귀한 영혼들이 예수 믿고 참으로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실 때에 아버지 선교 지역에 참으로 새로운 놀라운 부흥의 아름다운 씨앗을 뿌리고 돌아올 수 있도록 특별히 아버지 무엇보다 먼 길 육로 항로 아버지 오가는 행로마다 하늘의 천사들을 동원하여 주시고 건강도 지켜주시고 안전도 지켜주시고 무사하게 모든 사역을 잘 마치고 아버지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단결신교 팀들 특별히 동행하는 우리 교육자들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모든 교사들 참으로 하나가 되어 주의 귀한 선교의 비전을 품고 잘 감당하고 보람을 만끽하며 돌아올 수 있는 이번 여름 단기 선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원수막이 방해하는 일들이 없도록 막아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모든 걸음 가운데에 항상 하늘의 능력의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지켜주시므로 안전하고 건강하고 참으로 행복한 아버지의 선교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6월 3일 아버지의 대통령 아버지의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주여 누구를 세울는지 아버지와 누가 합당한 일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다만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뿐입니다. 아버지 누구를 세워주신지 간에 하나님의 뜻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진정 이 민족을 사랑하고 아버지와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일사욕 욕심을 저버리고 참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신실한 일꾼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그래서 혼란스럽고 혼동된 이 나라의 전국 정치적인 외교적인 아버지 사회적인 모든 갈등 반목 대립이 사라지게 하시고 참으로 민족적 통일 하나 되는 연합되어지는 이번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일을 잘 추진해 갈 수 있는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당리당략 살해사유 욕심에 치우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국가와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참으로 신명을 바칠 줄 아는 그런 신실한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가운데에 아버지 약한 우리 성도들 병약한 성도들 돌아보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참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 예배를 드리고 싶어하는 마음 기도를 하고 싶은 마음 아버지 몸이 건강해야 아버지 이 모든 은혜 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음을 믿습니다. 불쌍히 해주시고 병약한 우리 성도들을 회복시켜 주셔서 은혜의 거룩한 자리로 다 나올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들 여러가지 가지고 나온 기도의 제목들 위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각 가정의 경제적인 문제 자녀들의 문제 아버지의 건강의 문제 참으로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없는 힘들고 어려운 나만이 갖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있거든. 이 밤에 주님 앞에 믿음으로 언덕 간구할 때에 저들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실 때에 답답했던 우리의 마음들이 우리의 심령들이 성령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응답의 확신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돌아갈 수 있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어두운 밤길 돌아가는 저들의 그런 가운데에 주님 동행하시고 무사히 아무런 어려움 없이 가정에 잘 도착해서 피곤한 몸과 마음을 쉬게 하시고 내일이 지나면 또 거룩한 주일날 공동체 거룩한 예배에 다 참여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길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습니다.